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제 때는 베드로가 참수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튿날로 예정된 참수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군사 틈에서 두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베드로가요, 그날 밤에 자신이 정말 그 삼엄한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단지 자신이 참수형을 당한 뒤에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힌 감방에 나타났죠. 왜 주님께서 베드로가 갇힌 지 약 7일이 다 되어서야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 상황들을 어떻게 베드로가 마주할까, 이것들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이,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을 많은 성도들이, 이후에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는데요. 자, 그 순간 이제 베드로 감옥에 있는 그 갇힌 감방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베드로가 내일 이제 참수형을 당할 그 상태를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었죠. 참수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말 덤덤하게 있는 이 베드로와는 달리 사실은 그 삼엄한 경비와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축하기 위한 주님은 벌써 역사를 시작하셨죠.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주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어때요?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벌써 준비하시고 달려오셨는데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감시하던 군인들은 정말로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죠.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가 변화가 없어서 우리는 미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착착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몰랐지만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정말로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무너지거나 우리가 슬퍼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요,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세게 치죠.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치는 순간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절에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우리 이 장면을 잘 보면은요, 베드로를 겹겹이 쌓여있던 상황들이죠. 그렇죠? 정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소가 또 있었고, 감방의 문이 있었고, 군사들이 있었고, 감방 안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군사가 옆에 같이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그 홍해가 열리듯이 쫙 열려가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하나하나 다 그를 옥죄고 그를 묶어두고 있었던 상황들이 이렇게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신기한 장면인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가 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의 기적의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베드로조차도 이 일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감옥 정문을 통과하고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감옥 정문을 통과하고 대로변에 나서서야 그 삼엄한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주님이 자신을 구출해내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를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늘 같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베드로가 이튿날로 예정된 참수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이렇게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임한 감옥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냐면 감옥에 빛으로 임하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둠에 있었던 감옥은 훤히 밝혀졌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자가 깊이 잠든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 베드로의 옆구리를 내리쳤고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에 쇠사슬이 벗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쇠사슬은 무슨 쇠사슬이죠?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묶어두었던 마치 죽음과도 같은 쇠사슬이에요. 그렇죠? 그 쇠사슬은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그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이 쇠사슬은 헤롯 외에는 누구도 벗길 수가 없는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쇠사슬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잠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하기 위해 채워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그 쇠사슬을 벗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역시도 쇠사슬을 벗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자신의 육신을 묶어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의 모든 것을 제한했던 그것을 베드로가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그 쇠사슬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 쇠사슬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죠. 안 그래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한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쇠사슬을 끊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상황들, 내 가정 환경들, 내 사업의 환경,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내가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상황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쇠사슬을 끊고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이 그냥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못해요. 놀라운 비밀인데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 거예요. 거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것을 너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터득해야만 얘가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이건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자꾸 피하기만 하려고 했냐고요. 그 상황을 왜 자꾸 벗어나려고만 했냐고요. 여러분,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와요. 그렇죠? 또 오잖아요.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왜 내 삶은 이렇게 지리하게 계속 같은 상황이 올까? 예, 그게 해결이 온전히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우연히 어떤 상황을 맞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구나.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신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애걸복걸하고 이거 잠시만 풀어줄래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러고 그냥 편안히 잠을 자서 주의 사자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나. 와서 그냥 깨우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냥 깨워서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정도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 그는 그의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제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훈련을 계속하세요. 계속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주님의 빛이 감옥을 훤히 밝히는 가운데 그 쇠사슬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 속에서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절로 벗어졌어요. 어떤 방법도 어떤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쇠사슬이 주님의 빛에 의해서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말 고질적인 문제는 그 해결은 주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빛이 임하면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되는데요. 묶여있던 이 쇠사슬만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어 보니까요. 감옥이 열려요. 감옥 문이 열려요. 군사가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돼요. 초소를 지나요. 또 초소를 지나요. 정문을 지나가요. 다 하나하나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그 이야기는 뭘까요? 주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빛이 임하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 다 해결이 됩니다.
위 7절에서 있었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할 때요, 이 빛났던 광채는 헬라어 푸오스라고 합니다. 이 푸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할 때, 칭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진 것은 베드로의 어떤 노력이나 생명을 건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온전히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자 일어났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의탁한 것은 대충 맡긴 게 아니에요. 다 맡겼어요. 그렇죠? 다 맡기고 그냥 온전히 주님하고 잠자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지고 맡겼을 때 주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은 아무 때나 임하지 않아요. 주님의 빛은 바로 그럴 때 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이 풀어지길 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쇠사슬을 귀찮다 여기지 않았어요. 이걸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귀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쇠사슬이 주는 의미와 뜻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랬을 때 빛이 임한 겁니다. 거룩한 주의 빛이 임하자 그 현장에 신비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 하나하나 다 열려갑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주의 거룩한 빛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빛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 통증을 치료하는데 통증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카이오프라틱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데 너무 아픈 부분을요, 내가 정말 아픈 통점을 세게 누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세게 누르면 이게 몸이 받아들여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럼 안 아파요. 통증이 사라져요. 저는 그런 거 제가 스스로 많이 하는데 너무 아프죠. 여러분, 접질리고 삔데 이거 눌러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정말 아픈 통점을 세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처음엔 너무 힘든데 그걸 이제 언제 통증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그걸 받아들일 때, 그냥 아픈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통증이 사라져요. 우리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상황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여야 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임한다? 거룩한 빛이 임한다. 주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요, 주의 빛이 임할 때만 또 삶이 바뀝니다. 주의 빛이 아니면 삶이 바뀌질 않아요. 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주의 빛이 온전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요. 주의 빛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멘. 다메섹에 사울이 혈기왕성하여 의기양양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뭐가 임했어요? 주의 빛이 임했잖아요. 주의 빛이 임하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주의 빛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때 빛도 푸었어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바로 이 빛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는데 이게 빛이라. 여기도 푸었어요. 여러분, 이 빛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니까 정말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빛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빛이 임해야만
여러분 자꾸 죽어가는 상황에 생명이 임해야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요한은 빛을 생명이라고 했어요. 사울에게 임한 빛도 부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 환경을 돌파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주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빛이, 거룩한 주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빛이 임하면 나에게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환경들이 바뀝니다. 죽음의 쇠사슬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빛이 임할 때 이 주님의 빛은 삶의 근본을 바꿔요. 이게 달라요. 주께서 주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주님이 임하는 주의 빛은 삶의 근원을 바꿉니다. 아멘. 문제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각 훨씬 화려하고 웅장한 빛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 아그리빠의 왕궁은 휘황찬란한 빛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빛이 훨씬 더 강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어때요? 잠시 어둠을 물리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은 삶을 바꿔놓지는 못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의 휘황찬란한 빛은 어둠을 잠시 물러가기는 할 수 있지만 영원히 그 어둠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빛은 잠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잠시 환하게 하고 잠시 해결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의 빛은 어때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근본을. 그래서 세상의 휘황찬란한 빛은 어둠을 잠시 물러가게 하지만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어두컴컴한 감옥에 호련히 임했던 주님의 광채는 신비로운 기적과 환경과 삶을 이루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궁에서는 비록 쇠사슬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들은 욕망의 쇠사슬에, 정욕의 쇠사슬에, 권력과 증오와 이런 쇠사슬에, 온갖 쇠사슬로 묶여 있었어요. 환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 왕궁의 휘황찬란한 빛 때문에 그들이 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이것은 풀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의 빛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빛은 우리의 외적 상태만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외적 상태만을 밝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빛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단지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질서와 어둠과 이걸 다 치유해 버리시는 거예요. 주의 빛이 임하면, 거룩한 빛이 임하면 다 우리를 치유합니다. 한 번에 치유합니다. 의심과 불안과 염려까지 다 치유합니다. 그건 진짜 거룩한 빛인 거예요. 세상의 빛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안위와 세상의 방법은 잠깐은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왜? 그 빛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옥죄고 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젖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잘 몰랐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닌다 할지라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분명히.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잘 못 깨달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죠. 아니에요? 빛이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기록까지 하셨어요. 나는
분명하게 기록하셨어요. 난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빛이라고 하셨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잘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바로 그 빛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베드로의 감옥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이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초소를 지나고 정문이 열리고 큰 대려원에 가니까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빛은 작은 지금 베드로에게 임한 작은 환경을 먼저 깨요. 쇠사슬을 무너뜨리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그걸 또 그 다음에 가두고 있던 감옥문을 열어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또 지키고 있는 첫 번째 초소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 그리고 또 그것도 열어줘 주시더니 두 번째 초소도 열어줘 주셨어요. 마지막 다 그걸 에워싸고 있는 정문을 열어줘 주셨어요. 어때요? 주의 빛은 완벽하죠. 완벽해요. 부분적으로 열어져 주는 게 아니라 다 한 번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릅시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아니고 베드로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 장면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와서 우리를 깨서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그냥 주님만 믿고 있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은 다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하라?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왜 나에게는 저 집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것도 다 받아들입시다. 다 노력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빛이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빛을 알면서도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하다. 주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